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까지 마귀의 아들로 살아왔었습니다.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우리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세뇌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2005년도 5월 달에 광주에서 29기로 주종철 목사님의 영원한 복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2005년이면 지금까지 횟수가 이제 2021년 5월이면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만 16년 되어지는 동안에 정말 더디게 마귀에서 하나님 아들로 바뀌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고 또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도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들들의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 분명히 임하였습니다. 주 예수가 밖에 계신 주 예수가 내 안으로 오시는 것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진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육에까지 몸과 육에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 예수여 나의 육의 상태에도 온전히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의 나와 또 여러 우리 주안교회를 통한 성도님들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신앙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의 고백과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우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이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 주종철 목사님께서는 아주 노심초사 고심하시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 남편 되게 해주기 위해서 중매하시는 역할을 여지껏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종철 목사님께서는 지금 올해 79세가 되셨습니다. 이 연로한 연세에도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일을 다 이루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기 위해서 몸에 어떠한 고통도 다 감당하시면서 오직 우리 아버지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 영원한 복음의 대열에 들어온 많은 분들은 이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처음 우리 주종철 목사님이 2005년 4월에 서울에서 구로동 새생명교회에서 세미나를 하실 때, 그때 만나면서 이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나마 하늘과 땅의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땅이 사람들 속에 지어진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점차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너희 안에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희미했던 것들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래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이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로마서 6장 3절부터 함께 11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렴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본디 마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그 생명을 낳는다고 마귀 생명을 가졌으면 마귀의 인격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생명으로 온통 영혼, 몸이 다 마귀로 꽉 차여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이런 이중적 생활을 해왔습니다.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속은 아주 더러운 존재이고 썩어 빠져서 시궁창 같은 이런 존재이면서도 겉으로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무슨 일을 아주 뜻있게 의롭게 하는 척하는 이러한 이중적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이 얼마나 속에서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옥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빠진 자는 항상 괴로움에 차 있다고, 괴로움이 그렇게 크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 감정적으로 육의 상태로 영을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더기여 다니엘서 25장 욥기서 25장 6절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구더기여 벌레여 지렁이 같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추잡한 이런 존재인데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다 속이면, 자기만 속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진 그 생명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는지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존재들, 이렇게 살아왔던 삶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하신 말씀이나 욥기서 25장 6절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44절이 다 믿는다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찌어진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존재에서 빨리 존재의 바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오늘날에 1200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존재 바꾸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과 같이 내가 좀 노력을 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이 기독교의 오늘날의 이 신앙의 노선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고통하면서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설파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아니고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을 안내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단언코 지금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영원한 복음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미비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우리 이 영원한 복음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졌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속히 알려주는 이러한 영혼의 복음에 소속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당부드리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그 대열로 생명이 충만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만한 삶이 채워졌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함을 보여줬을 때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력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 사람들 안에서 속에서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전해주시고 그 속에 들어오시게 하신 그 예수 속에 있었던 아버지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말씀을 하신 분이 주종철 목사님이십니다. 맨 처음에 쓰여진 책이 죄에서 100% 해방되고 죄를 100% 다스리는 길이라는 저서를 내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하는 저서를 또 내셨습니다. 이렇게 1993년에 우리 주종철 목사님께서 해를 입으셔서 그 해를 입으시고 밝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그 수고하심이 있었기에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은 이러한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중매하신 우리 주종철 목사님으로 인하여 제가 그리스도인의 부인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고 또 아들들이 되어지는 과정까지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제가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제자가 되고 보니 이 비밀도 크거니와 이 기쁨과 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신 주종철 목사님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가까이서 그분이 하시는 이 성경에 근거한 모든 말씀과 그분이 살아가시는 실제 생활 이것도 가까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 혼자서만 그렇게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동력하시는 박정순 사모님도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또 그분의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가 같은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분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3세대인 손주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시는 주종철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상태 되셨다라고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내 안에 오신 인자를 든 후에 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요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자가 든 후에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자가 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종철 목사님을 뵙기 전에는, 주종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도 했고 박사학위도 가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이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말 하나에서 또 행동 하나에서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은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분별하고 하면서 똑똑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지요. 주종철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면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이었는지, 여실히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누구 앞에서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구하러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죄를 예수가 다 지고 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도 예수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마귀 생명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 2005년 4월달 되기 전에는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 말을 꺼내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라고 이렇게 핍박을 많이 해오면서 아주 세상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 또한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정되어졌던 저의 그 추악한 모습을 벗어버리는 데까지 얼마나 제가 그 마귀의 아들들로서 춤추고 노래하고 깽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완전히 광란에 휩쓸린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지금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없었던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완전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까? 그 과정 모두가 참 소중했던 지난 날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던들 내가 이렇게 이 주종철 목사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천지 창조의 대열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장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그러한 죄는 앞으로 있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고 다 멸해 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 놀라움이, 십자가의 아픔의 죽음의 고통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그리스도의 생명인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몸과 육신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영에 들어와서 영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 몸과 육을 장악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 속에 있었던 아버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안에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아들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나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그 이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미나하고 설교하신 것 저도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반절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몸을 버리지 않으시면 믿는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아주셔야만 그 삶이, 생명이,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육체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엾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그 마귀의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혼 몸에까지 온전히 채워져서 이 몸에 있는 육신, 육체, 이것이 통일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도 때도 없이 그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모든 생각과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안에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생명을 가진 자는 마귀를 내놓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 사람들을 속에서 나타나는 행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영원한 복음에 있는 모든 이들은 나에게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이 점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주 예수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다 전해져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칭송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잘 몰랐네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함께 오신 겁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신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연합해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다면 마귀의 아들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여전히 그 사람들 속에서는 거짓된 삶, 허망한 삶, 이러한 삶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복음에 들어온 입문을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목사님 설교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 위에 있던 강도라고 하는 말씀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강도로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그렇게 당하는 그 정도라면 얼마나 그 사람 속에 죄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비례해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죄인으로 인정받는 두 강도 사이에 여전히 예수님은 거기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그 마지막 죽음의 상태에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자기 삶을 마쳤습니다. 그 강도가, 그런 강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주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A평 강도는 여전히 비방하면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빈정거리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N평 강도는 영원한 죄의 유황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속히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만 됩니다. 어디에서 돌아서야 됩니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가셨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믿기만 하면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는 강도와 같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와 허물도
다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하느냐?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쳤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가까웠던 친구가 2월 3일 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교회는 잘 다녔습니다. 능력도 재간도 재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붓글씨로 국전에 나가서 당선도 되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쳐버리고 운동도 그렇게 잘하고 어느 것 하나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늘 부러워했습니다. 1월 8일 날 저하고 카톡을 통했는데 그때가 그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칠순인데 손주도 못 보고 딸도 못 보고 아들도 못 보고 칠순잔치도 못 해먹는 이 코로나가 너무 원망스럽소 라고 하는 카톡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 몸이 아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도 육신적인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이제는 우리 그런 거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춤을 추고 꽹가리 치고 기쁨을 노래하는 그 삶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너무 못 이뤘다고 그렇게 애통해하지 말고 혼자서 영혼의 삶을 누리고 살아봐. 제가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주면서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너무나 듣기 싫어서 내가 1시간을 붙들고 얘기를 하면 알았어, 됐어, 그렇게 할게, 이제 그만해 라고 하면서 저를 아주 밀쳐내고 싫어했어요. 전화를 해도 그렇게 하고 카톡으로 문자를 남길 때도 그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 답변이 시큰둥하게 와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호련히 떠나게 되어지니까 참 허망하더라고요. 제가 한 친구를 올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지 못한 것도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서 나와 내 남편, 내 아들, 딸, 손주들 이들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내 의지로 전도를 해야지, 이것을 알려줘야지 라고 했지. 하나님, 저 친구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께 고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일도 자식의 일도 다 놓아버렸습니다. 다 놓아버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행하십시오. 당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났더니 얼마나 제 심령이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만 나고 감사의 눈물만 나지 저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침노해서 방해하는 이런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나와 내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내 생명만 충만하게 채워나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 2021년 음력설을 보냈습니다. 주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격도 없고 이렇게 부족하고 더럽기가 한량없었던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렇게 단에 세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주목사님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중매자한테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죠.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주종철 목사님이 나의 중매자이시고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16년간을 선지학교에서 조금의 어떠한 후회도 없이 여한이 없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그리운 생활이고 고마운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도 나는 이 길을 가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종철 목사님 그 고생하면서 서울역에 오시고 고속터미널에 강남 고속터미널에 오시고 그렇게 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또 불철주야 따라다니고 또 쫓아다니면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안에 담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큰 보배를 나에게 주신 그 더욱더 크신 어른이신 우리 주종철 목사님이 강건하시고 또 행복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신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저의 의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영원한 복음에 계신 여러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만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소망하는 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영원한 복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오수숙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